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뭐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지금 어느 때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어느 날입니다. 언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은 또 진짜 사라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 길을 떠난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현현을 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입으셨어요. 천사가 둘이니까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막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실행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만두고요.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99세였습니다. 자, 이때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마다 손님들을 좀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는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중에서 유독 고대 근동,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부분은 되게 생소합니다. 거의 이게 하인이 상전을 대접하는 듯한 그런 손님 대접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제 2절 인용한다면, 부지 중에 모르고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보면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인데 거의 진짜 주인 대하듯 자신은 하인인 것처럼 했는데 마침 그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게 손님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손님을 대접하라는 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신약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이 좀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전 세계 문화를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창세기 오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이 18장과 19장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접하는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모든 결말들이 조금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이어지니까 그것은 한번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 하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인 중에 한 사람인 마므레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마므레의 개인 소유지로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정착한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마물의 사람이 아주 마물의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개가 이제 그 지명이 되어져 버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니까 즉 정오쯤 된 겁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가장 더운 때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눈을 들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힌 겁니다. 참 이게 좀 어색하죠. 이런 행동을 이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자기가 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눈앞에까지 왔으니까 알아채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기 위한 이 평상시의 행동보다 좀 더 과장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했답니다. 좀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3절부터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더 기가 찹니다. 자, 지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건 참, 은혜를 내가 입는다면 난 당신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진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주석을 보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행하면서도 극도의 겸허한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건 굴욕감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선을 행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면 이는 자신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되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조차 모르게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석이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아마 막 인간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런 차원에서 풀면 댓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이 발 씻을 물과 나무 그늘에서의 휴식은 더위에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걸 지금 대접합니다. 이제 거기에 더 대접을 지금 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 온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신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가까이 갈 테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야기가 고대 근동부터 내려왔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많이 살펴봤는데도 사실은 깊이 있게 설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도 말을 낳고 이렇게 편하게 하죠. 그죠?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들을 위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부인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신은 가서 가축대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무거나 흔드는 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명령하고요. 또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딱 서가지고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 종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말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면 최고의 손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식당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걸 넘어서 진짜 종이 주인에게 행하듯 그렇게 환대를 한 겁니다. 자, 이 뒤에 그것을 먹고, 이제 사라를 데리고 와라.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와 또 가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에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부지 중에 천사,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을, 그 대신한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할 때 그 양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고대 근동부터 흘러내려온 건데 이게 구체화시킨 게 마태복음 25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만큼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엘리사를 봤습니다. 갑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서론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시작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시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소명이 옵니다. 엘리사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요. 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갔고요. 그 능력을 받고 더 악한 시대에, 엘리야보다 더 악한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이런 연약한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사람, 가장 응답받는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문화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말씀임을 또한 생각하고 또한 우리도 부지 중에 있는 손님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정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